이제 복음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총 30회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했었는데요. 내일이 이제 30번째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총 정리를 하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에 대한 복음을 나누는 것으로 올 한 해 동안 복음 설교를 한 것을 마치려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이면서도요, 막상 또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지금 내 삶에 당장 바로 연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결국에는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악기를 하나 이제 배우더라도 결국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는 사람은 얼마나 기초를 꾸준히 성실히 열심히 했냐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과 신앙도 뭔가를 하려고 하기 이전에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잘 믿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이 확실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탄탄한 기초를 통해 힘있게 자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이 복음 설교가 이제 올해로 끝나지만 올해로 복음을 이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평생 복음에 있어서 더욱 힘써 자라가도록 결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복음을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요. 복음은 우리가 해야 할 어떤 명령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고 행하실 일들에 관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를 듣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뭘 해야 한다를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뭘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것이다를 우리가 충분히 듣고 알고 이해하고 믿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출발점이죠. 그리고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보통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물론 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지만 그 십자가와 부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성경 전체의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큰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요 한 문장만 잘 기억을 해도 이게 복음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이 성경 전체의 복음이다. 이제 이 약속이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약속으로 드러나잖아요.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고요. 또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질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일은 한번 도입을 해보면서 올 한 해 동안 들었던 복음의 주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무엇인가 생각나는 부분을 한 가지씩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체 복음의 개요를 제시해 봤습니다. 보면 중요한 것은 모든 게 다 하나님 나라 중심적으로 복음을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28주의 재림을 보았고 29주의 최후의 심판, 마지막 내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살펴보는 거죠. 자, 완성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내일 설교 구성을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개인적인 완성, 그리고 우주적인 완성. 자, 개인적인 완성은 어떻게 일어나죠?
몸의 부활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구원의 완성 단계를 교리적으로 영화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가, 이 부활을 정말 우리가 믿는가, 이 부활을 믿는다면 어떤 소망이 될 수 있겠는가를 첫 번째 포인트에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흔히 개인적인 구원의 완성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중간 단계입니다. 구원의 참된 완성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침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세상이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영적 세계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물질로 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물질로 된 세상에서 가장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다시 물질로 된 부활의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것조차도 중간 단계고 진짜 완성은 부활이다라는 것을 내일 첫 번째 포인트에서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이 부활의 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썩지 않는다. 영생에 합당한 몸이죠. 그래서 건강해요. 노화되지 않고 질병이나 사망의 해로부터 자유로워요. 영광스럽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몸입니다. 또 강하다. 강하다라고 하는 건 능력 있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마음껏 선을 행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잘 다스리고 또 그 은사를 잘 사용해서 또 충분히 어떤 일이든 다 이룰 수 있는 몸이 이제 이 강한 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령하다. 신령하다는 것은 이제 성령의 뜻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신령한 몸을 입으면 몸이 원하는 대로 행해도 그 몸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성령의 뜻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죠. 이 부분만큼은 사실 아담에게도 없었던 부분입니다. 아담 같은 경우에는 그 몸이 신령한 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에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입을 이제 이 부활의 몸은 몸의 특성 자체가 신령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부터 거둔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몸이 원하는 대로 행할지라도 성령의 뜻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죠. 나는 내 몸이 시키는 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행할지라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을 입고서는 죄를 짓는 것이 아예 불가능해져 버렸고 우리가 어떻게 행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은 이 영화의 단계에 이른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몸이다. 단지 우리가 에덴 동산의 때로 돌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담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탁월한 몸을 받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와 같은 부활의 몸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을 통해 온다고 증언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몸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심겼기 때문이죠. 자, 이것을 어떤 비유로 설명을 하냐면은 씨앗의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씨앗의 비유. 자, 이 씨앗에는 이 씨앗이 장차 어떻게 자라날지에 대한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지만 이 씨앗이 땅에 심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씨앗 안에 있던 생명이 뚫고 나와서 우리가 아는 그 식물의 모습으로 자라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몸은 씨앗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품고 있는 이 씨앗과 같은 몸이죠. 그래서 지금 이 몸이 죽어져서 땅에 심기면은 이 몸으로부터 영생하는 이 강하고 신령한 몸을 거두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때 받을 몸은 이 딴 데서 가져오는 전혀 생뚱맞은 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역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려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뜻을 이
싫어하고 또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몸으로 주님을 따르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고 또 육체의 본성을 부인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강권하시고 우리로 죄와 싸우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신다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 지금 우리의 썩어질 몸 안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역동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이 몸이 죽어져 썩어질지라도 이 몸으로부터 썩지 않는 영원한 이 몸을 거두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비록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지만 질병에도 연약하고 또 사망의 해에도 연약하고 또 죄를 짓지 않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연약하고 자주 무너지는 이런 몸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이미 역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으로부터 강하고 신령한 몸을 거두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에서는 이 세상의 우주적인 구원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우주적인 구원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게 될 공간이기 때문이죠. 자, 이 세상의 우주적인 구원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 세상도 구원하신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성경은요, 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첫 하늘과 첫 땅으로 시작해서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책인 거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갈 세상은 구름 위가 아니에요.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영적 세계가 아닙니다. 가끔 영원한 천국을 마치 이제 구름 위에 이렇게 막 우리 막 영혼이 이렇게 발도 잘 보이지 않고 막 둥둥 떠서 살아가는 이런 식으로 성가대 가운 입고 영원히 하나님만 찬양하는 24시간 예배만 드리는 그런 모습의 천국을 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의 증거를 통해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세상은요. 구름 위가 아니고요.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영적 세계도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처럼 우리에게 물질로 된 세상을 주실 거예요. 부활한 우리 몸을 통해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느낄 수 있는 세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여전히 이어질 거라는 거죠. 자,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땅과 비교도 안 될 만큼 탁월하지만 또 많은 면에서 지금 이 땅과 닮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에덴 동산이랑 비교해 보는 거죠. 자, 에덴 동산의 복을 그대로 계승한다. 근데 그냥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 다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 그런데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신이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죠. 피조 세계를 마음껏 만끽하는 삶, 피조 세계를 마음껏 만끽하는 삶. 또 달라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남녀가 한 몸을 이루는 삶에서 이제 모든 성도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 땅을 다스리고 돌보며 발전시키는 삶이 여전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첫 세상과의 연속성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 땅에 존재했던 문화 역시 죄의 영향력이 제거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서 동굴에 살고 부싯돌로 불 피우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했던 문화 역시 이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는 거고요.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돌보며 발전시키는 삶을 통해서
이 문화를 계속해서 이 만들어 나가고 세워 나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일 것이다.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세상이 그냥 막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면서 성가대 가운 입고 24시간 동안 찬양만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처음 주어졌던 이 사람의 복된 삶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더욱 탁월하게 성취되는 곳이 될 것이다. 우리가 좀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세상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예요. 새로운 몸을 주시고 새로운 세상, 부활의 몸이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신천, 신지. 이제 여기서 이제 신천지가 나온 건데 아무튼 새 하늘과 새 땅.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자, 요한계시록은 구원받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정체는 뭐냐?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신혼집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는 정혼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이 정혼은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그런데 같이 부부가 합방을 하지는 않습니다. 정혼 기간에는 신부가 한 1년 정도 신랑에게 대하여 자신의 순결함과 또 사랑과 충성을 입증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사실 정혼 기간에 임신을 했던 거죠. 이 정혼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는데 성경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기간이 정혼 기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과 연합했어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고 예수님의 것들을 누리지만 또한 어떤 기간이냐면 이 땅에서 자신의 사랑과 순결함을 입증하도록 이제 우리가 명령을 부여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기간은 정혼 기간으로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순결함을 입증하는 기간이고요. 이 기간이 다 끝나면 이제 뭐가 벌어지는 거예요? 정혼이 끝나면 결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묘사하는 게 뭐냐면 이 완성된 교회와 예수님 사이에 혼인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진짜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곳은 그 정확하게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갈 신혼집인 거죠. 신혼집에 어울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신부된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시는 겁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주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나라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함께 다스리자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하와랑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도록 만들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단지 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항상 함께 이것저것 즐겁게 의논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할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세세토록 왕노릇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천국에서 누리는 안식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무의가 아니라 때로는 예배도 하고 때로는 쉬기도 하지만 또 많은 시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적극적인 노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이 기쁨의 영원이라는 시간도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랑 같이 집을 꾸려 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집을 꾸려 나가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제 다용도실에다가 수납장을 또 만들었고요. 그리고 베란다에도 이제 선반을 또 만들었고요. 또 화장실 앞에다가도 이제 그 음식물들을 넣을 수 있는 이런 수납장들. 그래서 이제 가정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짐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이제 아내랑 같이 의논하면서 또 집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같이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막상 또 해놓고 나면은 되게 기쁘고. 근데 예수님도 우리랑 그런 일을 할 거라는 거죠. 같이 이 신랑과 신부된 이 부부의 관계로서 남편과 이 아내의 관계로서 우리가 함께 적극적으로 의논하며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영원토록 계속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30회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이란 뭐냐? 결국엔 예수님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며 끝까지 따라가면서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들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반응이 뭘까요? 저는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말 믿는지, 또 이 복음을 믿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것인지,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이제 30회에 걸친 모든 복음 설교를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는가 발견하지 못했는가가 우리 믿음을 갈라놓는 거예요. 천국을 값진 보화로 발견한 사람에게는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복음인 거죠. 그런데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절대 넘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벽인 겁니다. 너무 힘들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보물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 이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보게 되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자 모임 짧게 한번 진행해 주면 좋겠는데요. 이 속으로 복음은 우리가 해야 할 어떤 명령이기 이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관한 소식이다. 목표는 하나님 나라다. 자, 올 한 해 동안 들었던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부분을 한 가지씩 서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미리 얘기를 해봐야 또 내일 목원들이랑 나눌 때 여러분들이 생각났던 부분들, 또 특히 목자인 여러분들에게 와 닿았던 부분들을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나눌 때는 아까 맨 처음에 보여주었던 이 전체 개요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제가 너무 빨리 설명하긴 했지만 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좀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또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설교 내용과 관련해서 한번 좀 나눠보면 좋겠고,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이제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좀 정직하게 서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